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61페이지입니다. 시편 79편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9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9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악의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은 또 일부분은 그 원인이 바로 교회와 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원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게 또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또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이 핍박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이런 비인격적인 그런 신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못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한 우리 또한 그 심판의 대상이 됨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이 참혹한 고난 중에서 이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었고 또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또 감히 그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느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지금은 바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짓밟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진노를 푸시고 주의 진노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쏟으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이 어떤 나라인지 명확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 견해 중에서 내용으로 보아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견해는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정복된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쳐들어온 바벨론 군사들은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땅은 바벨론 군대에게 유린당하고 또 성전은 더럽혀지고 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그 백성들은 사륙을 당하여서 새와 짐승의 음식이 되게 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으시는 진노를 이제 주를 알지 않는 민족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그 노를 쏟으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탄원을 합니다. 이 간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징벌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있다면은 그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와 또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진노를 부으시는 중에도 또 채찍을 들고 있는 그 중에도 바로 이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또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 또한 경험하였고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기도하게 될 때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이 갇힌 자, 죽이기로 한 자를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기도이죠. 단순히 자기의 고통 때문에 그 채찍을 거두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너희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10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11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갇힌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고 이 죽이기로 정한 자는 이 바벨론의 학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은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와 서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고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욕먹는 거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욕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 그런 죄된 모습,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평생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예수님이 주신 그런 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로 이 땅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방 민족들이 주의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점을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피를 온 예루살렘에 물처럼 쏟아부어도 그들을 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오르겠습니까? 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고 그들이 사는 땅을 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은 죄악을 기억해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어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이토록 천하게 됐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해도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께서 갚아주셔서 우리 눈앞에서 이방 민족들이 주를 알게 하소서. 갇힌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주 앞에 미치게 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사람들을 주의 크신 힘으로 보존하소서. 오 주여, 우리 이웃들이 주께 퍼부은 모독을 그들의 품에 7배로 갚아주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들인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들의 고백이,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의 그런 간절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